안식과 기업의 연계성. 안식이 우리 기업과 관계 있냐? 안식이 우리의 건강과, 이 안식이 우리 렘넌트 학업과 관계 있는가? 절대 관계 있어요. 안식은 찾지 못하고 성공했다. 그거는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곧 무너져요. 안식과 기업과 건강과 학업과 우리의 모든 삶은 절대 관계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원하지 않게, 내가 원한 건 아닌데 원하지 않게 25살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한 47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목회의 철이 좀 난 것 같아요. 이제야 겨우.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에 왜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했을까? 자꾸 가르치려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와 태도로 해야 되는데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지는 알고 성도는 모르는 것처럼. 그래요? 지도 별로 안 것도 없으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금년 들어서 좀 들었어요.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되는데, 너무 가르치는 것은 들다 말하는 지적하는 게 자꾸 지적해. 왜 이렇게? 왜 이리 몰라? 막 이렇게. 물론 우리가 이제 목회 3대 요소 그래가지고 가르침, 선포, 치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그걸 이제 목회 3대 요소 그러지요. 티칭, 프리칭, 힐링 이렇게.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여러분, 가르치는 것과 지적하는 건 달라요.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는 자꾸 지적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왜 그랬을까?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자꾸 지적을 했지?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내 개인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쉼이 안 돼, 쉼. 휴라는 책은 써놓고 정작 내가 휴가 안 돼, 휴가요. 이게 말하자면은 참 안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목적이요 계획이라면은 겸손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 목적이요 내 계획이라면은 지적을 해야 돼. 막 소리 지르고 그래야 돼. 왜 여기 있어? 왜 있어? 집에 왜 있어? 이렇게. 내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는 내가 이해했던 오직이라는 것이 문제가 온 거예요. 이제 오직. 나만 오직이야, 막 오직. 이 오직을 삶에 응용을 못해. 이렇게 오직을 삶에 응용을 못하니까는 유일성 응답이 없어. 그러다 보면은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창조,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참 들어가니까는요, 내가 믿는 믿음이 이제 좀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점검이 되는 거예요. 믿음. 그 더 깊이 들어가니까 복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 더 깊이 안 들어가죠. 더 깊이 안 들어가기로 하고, 왜 그랬을까? 여유가 없었구나. 여유가 없으니까는 내게 쉼, 안식, 휴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직 하면서 내만 오직이지 그 오직을 삶에다가 응용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남 속에서 유일성 응답을 못 보는 거죠. 내 수준,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니까는 재창조, 재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2026년 원단 메시지, 또 원단 메시지 이후에 핵심이 2주 지나갔지 않습니까? 2주 핵심 메시지, 또 우리 목회대학원 메시지, 이걸 쭉 보면서요, 그래, 아침에 인생의 최고 축복의 시간을 갖는 거다. 그런 다짐, 그런 어떤 이제 내 결심 이런 걸 해봤어요. 그렇지. 아침에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어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얻고 거기서 답내고 내가 먼저 쉼과 안식을 찾으면은 당연하게 뭐가 오겠죠? 여유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그런 룰을 정했어요. 고속도로 120km 이상 밟으면 여유가 없는 거다. 내 개인적으로 룰을 만든 거예요. 일반 도로에서 70km 오버하면 여유가 없는 거다. 그렇죠. 당연하게 가속을 한다는 말은 쫓긴다는 말이거든요. 네, 혼자 이제 그렇게 룰을 한번 정해본 겁니다. 여유. 다윗의 여유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시 내가 살면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목장에서 양을 지키면서 모든 것을 다 갖췄잖아요. 실상은 전쟁터에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긴 그 힘이 어디서 준비된 거죠? 목동으로 있을 때 목장에서 다 준비된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마치고 전 세계가 올 수 있는 성전을 지었다. 그것도 전부 다 어디서 온 거죠? 목동으로 있을 때 목장에서 여유, 안식,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아침에 안식, 진짜 쉼, 여유가 느껴질 때까지 그 아침 시간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낮에는 사람 만나면 그 안식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이 평안해야 돼요. 왜 여러분, 만나면 불안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오면 이상하게 우리가 하던 말을 안 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그렇죠? 그 사람 자체가 여유가 없어. 그 사람이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안식을 찾은 그 안식을 낮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밤에는 안식을 작품으로 하나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낮 시간에 인생 최대의 축복을 만나게 돼요. 내가 안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답이 있어야, 메시지가 있어야, 쉼과 안식이 있어야 뭐가 나오죠? 여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야 사람을 만났을 때 최대의 축복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죠?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 진짜 내게 여유와 안식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남은 자로 보여요. 버려진 자 같은데 남은 자. 이번 한 주간 우리 CRTS 캄보디아 신학교에 제가 한 3일 이렇게 집중 강의하러 들어가는데 우리 중직자도 몇 분이 같이 가시죠. 같이 가시는데 캄보디아 이렇게 얼른 보면은요 버려진 땅이에요. 그 버려진 땅. 그 저주의 땅인데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내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그게 남은 자로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왜 거기 갑니까 여러분? 버려진 자로 보이면 갈 필요가 없어요. 남은 자로 보이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그네처럼 보이는데 내게 여유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면 그게 순례자로 보여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 산업인들이 그냥 산업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복자입니다. 브리스가 부부 가요 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현장을 보험 가지고 정복한 정복자들이었어요.
막 지금 우리 국제 결혼한 사람들, 이민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흩어진 자인데 흩어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파송한 자. 근데 왜 그렇게 안 보이죠? 내게 여유가 없어. 내가 힘이 없어. 지역에 현장 지키는 파수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지역에,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사 가고 싶다고 못 가. 그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 그렇죠? 그 지역 지키라고 하나님 보냈는데, 파수꾼. 또 혹시 이렇게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간호사들, 의사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탐꾼. 그 현장에 정탐꾼으로 보낸 거예요. 여기 누가 복음이 필요한지, 누가 제자인지, 누가 하나님이 예비되는 자인지, 만민을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해라. 이게 뭐지요? 복음의 생을 건 사람.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만날 수 있는, 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시작이 뭐냐? 내 안에 참 안식과 심, 여유. 이게 시작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힘 없고 답 가지고 메시지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싹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보인다. 싹 제자로 보여요. 싹 응답으로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체험이 있어야만 범사에도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 하나님이 내 사업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걸음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야 우리의 낮 시간, 우리의 여정이 여유가 생기고 참 쉼과 평안이 올 수 있잖아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목회 지금 이 천안에 와서 38년째 이래 하면서, 아, 교회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구나. 그 체험, 그 확신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구나. 내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그 체험과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낮 시간 모든 만남에 여유와 안식과 평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밤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인생 최후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자, 여러분, 모든 범사에 300% 준비하라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전에 왜 준비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왜 준비해야 되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지. 그건 시스템입니다. 우리 지금 다 그러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소롱, 제2의 소롱민을 꿈꾸고 지금 추구하는 우리 렘넌트들 있잖아요. 축구 잘하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건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그거는 시스템으로 목적은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축구도 잘해야 됩니다. 왜? 시스템이니까. 왜 300%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건 그 다음이에요. 왜 준비해야 되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여유가 먼저 우리에게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일부의 시간에도 좀 메시지라고 한 메시지고 조금 웃자고 한 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본 강점기 때에 이제 신혼 부부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며칠 되지도 않아 가지고 남편이 일본의 징용으로, 탄광의 징용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간 지 이제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뭔가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남편도 그를 몰라, 아내도 그를 몰라. 그러니까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일본에서 편지 한 통이 온 거예요.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남편한테 온 편지야.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아무 글이 없어. 그냥 굴뚝 하나에다 새 한 마리 그려놨어. 이걸 어떻게, 무슨 소리지?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그 부인이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알아냈습니다. 가져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갈 새가 없다. 그렇게 이제 그렇구나. 굴뚝 하나에다 이제 새 한 마리 일어났으니까요. 가고 싶은 생각 굴뚝 같은데 갈 새가 없다. 답장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부인도 글을 모르고 글을 쓴 남한테 대필해서 글을 쓴다 한들 남편이 못 읽으니까 어떻게 고민하는데 또 그 부인이 아버님 제가 좋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 가져왔어. 보니까 말 2마리하고 소 5마리 그려봤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말 2마리 소 5마리 2말 하지 말고 오소. 그걸 보고 소통이라고 그래요. 소통. 딱 소통하는 겁니다. 그걸로요. 세계복음화로 소통해야 돼요. 아시겠죠? 세계복음화 그러면 끝이지 뭐. 자, 어떻게 그러면 300% 준비해야 되는데 300% 준비하기 전에 왜 준비해야 되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준비한 겁니까? 집중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감람원에서 40일 집중했어요. 이 메시지 붙잡고 제자들은 저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집중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가 온 겁니다. 이제 시간표가 왔더니 어떻게 됐죠? 능력이 임했죠. 말씀이 성취되지요. 저 다민족이 모이지요. 3천 제자가 모여들지요. 날마다 현장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해요.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금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유, 쉼, 안식 이걸 가지고 시작하시는데 이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아침 시간을 이용해라. 그러면 낮에 여러분이 현장 가고 사람 만났을 때에 최대의 축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영원한 응답, 밤에 인생 최후의 작품을 탁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과 기업의 연계성 들으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업, 안식이 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안식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랩런트 학업 성적이 안 올라갑니까? 안식부터 누리세요. 안식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가? 1장 10절에서 11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루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3일 안에 들어갈 것이다. 양식 준비해라. 지난주에 준비하셨죠? 양식이 뭐지요? 오직 복음. 그게 뭡니까? 남은 자의 비밀 그리스도. 오직 복음. 자, 오직 기도. 순례자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전도. 정복자의 비밀 오직 성령. 자, 여러분 이거면 현장 정복 1천 망대 1천 제자 세우고 땅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흔들립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내가 너의 발로 밟은 땅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흔들릴 것 같으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흔들릴 때마다 말씀 다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확인해라. 오직 복음, 남은 자의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기도, 순례자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전도, 정복자의 비밀 오직 성령. 이거면 충분해요. 자, 오늘 말씀은 자 12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또
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안식과 기업의 연계성을 얘기하죠. 자, 또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시는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까지 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안식과 기업의 연계성. 저는 쉽게 얘기합시다. 돈이 필요합니까? 안식하세요. 경제가 필요하십니까? 안식부터 찾으세요. 자, 그러면 첫째로 안식의 의미부터 올바르게 이해해라. 안식을 내가 가져야 되니까요. 안식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날을 마치심에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 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에 대한 규례를 주지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 집의 아들, 딸, 여종, 남종, 가축, 집에 유하는 객이랄지라도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해라. 쉬도록 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자, 여러분, 안식일은 피곤해서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힘 얻는 시간, 힘 얻는 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 힘을 바꾸는 시간이다. 그렇죠? 힘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왜 골프 하신 분들이 힘 빼라죠, 힘 빼라. 그 힘 빼는데 20년 걸린다 안 합니까? 힘 빼라. 아, 왜 힘을 빼라 하냐고. 힘껏 쳐야지. 근데 힘껏 치면은 힘껏 쳤는데 100m 나가. 근데 힘 빼고 쳤다. 200m 나가. 같은 채를 가지고 치는데 힘 빼라. 자, 안식일 날은 힘을 얻는 시간인데 그 힘을 얻는단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힘을 바꾸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내 동기, 내 힘은 빼고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것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이겠죠?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우리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신다. 우리 동기 빠지게 돼 있어요. 내 힘은 빠지게 돼 있어요. 안식일 날이 뭐 하는 날이냐? 힘 얻는 날인데 힘을 바꾸는 시간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말씀 주시겠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우리가 사람을 보내었으니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당신 앞에 섰나이다 그래야 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영으로 함께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가 도건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시공간 초월하고 전부후무의 역사,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힘을 얻는 시간인데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다. 우리가 신부동에 교회가 있을 때 그때 주일 저녁 예배가 있을 때입니다. 저녁 예배가 있는데 이제 저녁 예배 전에 역전에 가서 찬양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노숙자들. 이렇게 이제 어디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차비를 구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걸려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해서 우리 교회 오면 저녁도 주고 예배 마치면 차비도 줍니다. 그러면은 10명이면 10명 다 와요. 그럼 우리는 막 기뻐하죠. 확 갔다면서 막 밥 먹이고 찬양하고 잠깐 말씀 주고. 자, 그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 찬양을 하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진짜 말씀을 듣겠어요? 저는 안 듣는다고 생각해요. 찬양도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뭘 생각하겠죠? 끝나면 돈, 차비 받아갈까? 얼마 줄까?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 그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다른 주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주제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죠. 예배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여러분. 다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 실패해버리면요. 예배할 때에 그 예배에 올인해버려야 돼요. 예배를 놓고 all out, all change 해버려야 돼요. 예배에다 모든 것을 다 쏟아야 돼요. 근데 예배 때 다른 주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배 실패해버린 겁니다. 예배할 때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예배할 때 재씻음의 은혜가 와요.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로마서 1장 17절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할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배할 때 우리의 영육간의 자유가 와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언제? 예배 때 와요. 안식의 의미를 신앙 속에서 완전히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다.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 안식과 기업, 안식과 현장 정복, 안식과 세계보험화 싹 절대 관계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돈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땅이 필요하십니까? 경제력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안식을 찾으세요. 마음의, 영혼의 쉼부터. 그러면 그 다음에 돈도 경제력도 건강도 따라오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안식을 얻는 시간입니다. 언제 우리가 안식을 얻을 거냐? 안식을 얻는 시간. 그게 바로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듣는 말씀이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부활하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망대로 딱 서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길을 가니까 또 전도도 하며 어떤 결과죠? 귀신을 쫓겨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정표가 딱 서는 겁니다. 당연 필요한 절대 당연한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뭐가 필요하죠? 현장 가서 사람 살려야 돼요. 그랬더니 절대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야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옵니다. 현장 가서 사람 만나면 답 주고 메시지 전달하고 치유하고, 여러분들이 직장 갔을 때에 이 응답을 가지고 간다면 갈 때에 현장 갈 때 어떤 마음이 들겠죠? 기대감이 생기겠죠. 막 마음이 설레겠죠. 왜? 현장의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원네스, 결국은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아까 우리 보험하시는 권사님 만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2026년에는 1,000 고객 목표로 세워라. 우리 교회 지금 보험 설계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26년에 1,000 고객, 그 1,000망대 세우는 거예요. 단, 여러분은 현장의 보험 설계사가 아닙니다. 현장의 전도자다. 그리고 1,000 고객 확보를 위해서 도전해.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내 말은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뭘 돌리느냐?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말씀으로 약속했잖아요. 약속했고 또 여러분들 양식도 준비했어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양식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제 안식 10만 찾아내면 돼. 여러분에게 참 여유만 생기면 된다니까. 근데 그 여유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with 임마누엘 oneness. 여기서 여유를 찾아내라. 그럼 마지막 뭐지요? 안식을 누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이 발견되면은 그 오직이 모든 삶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연결 안 되면 오직이 오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지금 뭐 저염식을 해야 되니 뭐 하네 뭐 하는데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소금이 음식의 오직이요. 그러니까 그 소금은 모든 음식에 들어갑니다. 그게 유일성이에요. 그렇죠. 그 맛을 내니까 당연하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여러분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요즘 그 올리브유 있잖아요. 올리브유를 오만 데 다 쳐먹어요. 모든 데 다 야채, 과일에, 뭐 하여튼 밥에, 국에. 하여튼 왜? 올리브유 오직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하고 다 연결됩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지만 오직 그리스도야. 현장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야. 현장하고는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유일성 응답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수준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재창조, 재역사 안 일어나요. 안식을 누리는 가정, 뭐부터? 오직부터 발견해라. 그러면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그 오직이 현장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는 일에 가는 모든 것에 재창조 역사는 일어나요. 포항에 사는 우리 제자 후배 목사님이 동생이 무슨 그 물을 끓인 보트 하나를 주더래요. 근데 자기는 별 필요가 없어 이게. 그래서 버리자니 아까워서 그거를 당근에 올려냈대, 당근에. 근데 그걸 보고 전화한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몽골 아가씨야.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만났으니까 뭐 해야겠죠. 복음 전해야죠. 만나서 복음 전했어. 이 사람이 전도학교 참석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후에 몽골로 들어가는데 당신이 몽골 가면은 지금 당신이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냐? 그러니까 전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 그러면은 당신이 몽골에 들어가서 이 복음 들 사람을 모아놓을 수는 있겠냐? 모아놓으면 내가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겠다. 자, 보세요. 복음 전하려고 했습니까? 그냥 보트 그거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복음 전하려고 그거 올린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일상 속에서 그 보트 버리기는 아깝고 돈 몇 푼 건질까 싶어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왔는데 마침 또 몽골 아가씨라. 만났으니까 당연하게 복음 전하죠. 내 오직. 받았어요. 자, 날아가요. 그 날아가서 당신이 혼자 복음 운동 할 수 있겠냐? 못해. 그럼 뭐하나? 그럼 내가 갈게. 그거 보세요. 보트 하나 당근에 올려놨는데 세계 복음화 된다니까? 그게요. 오직을 내 혼자 오직은 안 돼요. 오직이 발견됐으면 그 오직이 모든 삶으로 스며들어가야 돼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재창조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 재창조 역사를 하니까 여러분 흑암 꺾이죠. 저주 재앙 꺾이지요. 가난, 질병, 무능 떠나가지요. 재생산,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안식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이제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경우에든 항상 함께. 그렇죠. 안식이 결론입니다. 그게 항상 함께요. Always with. 항상 함께. 여러분이 가진 안식의 결론이요. 감옥에도 풍랑에도 성공에도 실패해도 응답 무응답 질병 가난 속에 있어도 노예로 가도 왕이 돼도 항상 함께. Always with.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결론. 자, 시편 139편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안식의 결론,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디에 있어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Always with. 이게 우리의 안식의 결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영세전 문제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영세전의 문제. 그게 뭐지요? 원죄. 사실은 아담 이전입니다. 아담 이전,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말이 좀 있었던 내용인데, 아담 이전에,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던 문제, 로마서 5장 12절 14절,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나니, 그거는 드러난 거예요. 사단이 숨겨져 있다가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 전에 있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 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복음 받는 순간에 영세전 문제가 꺾여버린 거예요. 영세전 문제가 무너뜨려진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 죄의 원인, 죄의 뿌리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의 문제가 죄인데, 이 죄는 율법 지킨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절기 지킨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아야 끝나는 거잖아요. 짐승 잡아다가 피제사 드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614가지를 다 지킨다고 해결 안 돼요. 왜? 용서받아요. 죄는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받는 그 길을 준비하셨는데,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지막 메시지. 그 전에는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규범과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예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거는 뭐지요? 해결 안 돼 라는 메시지요. 절기 지켜봐, 해결 안 돼 라는 메시지. 율법 따라 살아봐, 해결 안 돼, 그 메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영세전 문제가 완전히 무너진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지금 그 응답과 역사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꺾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저는 전에도 물론 기도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더욱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요. 누림기도, 권세기도, 도전기도, 재창조기도, 재생산의 기도.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일상을 살다 보면은 자꾸 틀린 생각도 들어오고, 그렇죠? 틀린 꿈도 꾸게 되고, 틀린 목표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틀린 것을 계속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 틀린 것이 계속 내 생각과 마음속에 남아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바꿔야 돼요. 어떤 기도로? 누림 기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미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그 주신 것으로 바꾸는 누림 기도.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권세 기도. 뭔가 막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멈춰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전하고 재창조, 재역사의 기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 응답과 역사가 영원하도록, 그래서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어떻게 이 응답이 영원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답, 이거를 현장으로 가서 누구에게? 제자에게. 그래야 영원해요. 그리고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에게 이걸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라. 그래야 영원해요, 이 응답이. 이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확신합니다. 진짜입니다. 여유. 왜 여유가 없냐? 솔직히 내게 안식 쉼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 안식과 쉼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이겠죠? 결국은 오직 했는데 그 오직이 나만의 오직이야. 그렇죠? 이 오직이 현장으로 안 가. 그냥 나만 오직이야. 그럼 내가 믿는 믿음도 틀린 거예요. 그럼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주신 복음도 지금 틀린 복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유, 안식, 쉼을 가지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